자, 오늘 느헤미야 회복과 부흥의 길 두 번째, 헌신으로 시작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장신대에서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4일 동안 함께 말씀으로 섬기고 왔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초청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이 장신대 학생들, 전도사님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에 이제 학교에 미스바 광장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점심시간을 일부 떼어내서 기도의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도 기도의 불길이 점점 더 붙고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첫날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부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바람이 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4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4분이 첫날 또 마지막 날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어린 아들이 있는데 옆에 아빠가 있으니 너무 든든해서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동행해 주신 장로님들께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한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를 아빠라고 부르지 마시고 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형님들 덕분에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일에 이 새벽 예배 집회 마치고 나서 장신대학교 도서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그 도서관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도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도서관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것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신대 그 도서관에 보면은 후원교회 동판이 있는데 우리 평촌교회 이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가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다시 학교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될 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 목회자분들께서 여기서 공부하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곳,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증을 해주셔서 그 세워진 의미가 다 있는데, 교수님께서 한 곳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장소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께서 기증해서 세워진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요, 그 고은 목사님 이름 옆에 한 권사님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이 그걸 좀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고은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늘 죽음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좀 햇볕 좀 쬐고자 집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옆집에 사셨던 권사님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 믿어, 그럼 폐병 나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권사님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건데, 그 권사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줬던 분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듣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권면을 해주셨고, 결국 교회에 가셨고 폐결핵도 낫게 되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된 겁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절망 속에 살았던 한 젊은이가 한 권사님의 복음에 대한 권면을 듣게 돼서 회복이 되었고, 이 회복은요 한 사람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은 겁니다. 이 죽음을 앞둔 청년이 회복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회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단지 육신의 질병만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하여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연관된 사람들, 가정,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의 회복은 그 한 사람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생명의 축제들을 나를 통하여 계속 흘려보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고자? 회복을 주시고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한 명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 회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분을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영육간에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정도 살리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직장도 살리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도시도 살리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세 가지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헌신이 회복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헌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긴 거리예요. 걸어서 3개월이 걸릴 만큼 아주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긴 거리를 달려왔다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3개월을 걸려서 어느 먼 지역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3일 만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토록 서두를까요? 왜 3일 만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생각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3일 만에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이 상황을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무엇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다 얻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내내 기도했을 것이고, 도착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그 간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외에,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입술로 입을 열어 말로 기도하는 것도 다 받아주시지만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능력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제가 한 목사님의 일화를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하시며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하루는 하나님께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추어탕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 미국에서 추어탕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파는 곳도 없고 재료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추어탕 먹고 싶다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추어탕을 먹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감히 입술로 하나님 추어탕 좀 먹게 해주세요, 기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만 나셨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지인분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추어탕 10인분을 꽁꽁 얼려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서 그렇게 추어탕을 끓이고 꽁꽁 얼려서 비행기를 타고 멀게 뉴욕까지 오셔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차로 5시간을 또 걸려서 운전해서 오시오며 또 그 가운데 폭설이 내렸대요. 50cm 이상 눈이 쌓였는데 그걸 어렵게 뚫고 띵동 하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추어탕 10인분. 감히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입 밖으로도 끝내지 못했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넘치시는 은혜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저희 집에도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이런 은혜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냥 저희 아내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여주실 때가 제가 옆에서 바라볼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을 때 여보 이것 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생각으로도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헌신을 보인 이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헌신을 하면 기도에 헌신하는 나를 통해서 나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리시고 나의 직장도 살리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헌신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솔선수범의 헌신이 회복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솔선수범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행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밤중에 단지 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직접 조사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충분한 의견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문제의 자리에 앞장서서 나갔던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 정도의 위치라면 아랫사람에게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요, 자신이 리더로서 앞장서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 찾아가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솔선수범의 헌신을 보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의 내용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원래의 우문현답의 의미는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대답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그 사자성어를 사용하는데, 그분은 좀 재미있게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문현답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라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어떤 의미로 그거를 그렇게 재미있게 그냥 설명했냐면, 보통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직접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이렇게 진행해라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테이블에서 그냥 지시만 내릴 것이 아니라 문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겁니다. 어렵지? 힘들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에 지금 순종함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아,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 정도로 어렵구나, 느헤미야는 그 솔선수범의 헌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도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이 V자 모형의 대형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꼭지점에 선 새가 리더입니다. 그 앞장선 새가요, 먼저 그 공기의 저항, 바람을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바람을 먼저 맞이하면서 양옆으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철새들이요, 에너지 소비를 줄여가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답게 순종하여 솔선수범의 헌신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동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앞장서는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솔선수범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갑절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헌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그 자리에 앞장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선포가 회복을 이룹니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을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솔선수범했어요. 어려움의 자리를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요, 유다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모아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선한 손이 우리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기에 적합한 합당한 모든 재료들과 제목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 이제 우리 일어나 성벽을 재건합시다. 다시는 이런 어려운 수치를 당하며 살지 맙시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이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어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패배감에 찌들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찍이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그 땅에 살면서 이것을 다시 재건하고자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방인들이 주변에서 계속 방해를 했던 거예요.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제풀에 꺾여서 그 성벽,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자 하는 이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이 기도의 사람, 솔선수범의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아직 재건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현상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믿음의 선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의 선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비전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포, 비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평촌교회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나눔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또 그런 삶 속에서 믿음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차고 흘러넘치를 우리 함께 경험하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요, 앞으로 더 좋은 공동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계속 사모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 될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을 받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기만 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 평촌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 더 멀리 나가는 교회 공동체 될 겁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치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 평촌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될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 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매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받은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헌신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헌신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신하면 이 도시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도시가 헌신하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돼 그 놀라운 회복의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결국 내가 헌신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절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기회예요.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제게 생명처럼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삶을 하나님 사용받고 싶습니다. 저 사용해 주셔서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용해 주셔서 우리 도시 살려주십시오. 우리 도시 사용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위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솔선수범의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헌신을 결단하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